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대를 잇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닐 때마다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저는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예배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저도 참 너무 기쁩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 교회 주일학교나 청년부가 없는 그 공동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말은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믿음이 내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모 세대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믿음의 본을 살아라, 믿음의 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선교사님이랑 이번 주에 어머님 추모 예배가 있어서 또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댁은 1년에 3번 추석과 설날 그리고 어머니 추모 예배 때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주에 있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인 소희가 웬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나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밖에서 놀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인 이니가 안 돼. 예배를 안 드리는 일은 혼나야 되는 일이야. 만약에 정말 놀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놀아. 그랬더니 네. 그리고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온 가족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안에는 참 뭉클하고 큰 감격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휴일이나 일요일은 집에서 쉬거나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는 좋은 날이죠. 근데 기꺼이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요,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고 명예스럽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그 족보에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그 족보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이나 라합, 룻과 같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과 존귀를 누구든지 얻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중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 불리는 유일한 책이에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이 모압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이렇게 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룻기는요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 사사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또 이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서 메시아가 오는 그 구원의 족보를 이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이 아비멜렉은 여러분 그 땅에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히도 그 땅에서 아비멜렉이 죽고 심지어 두 아들도 자식이 없이 모두 죽는 불행이 그 가정에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대가 끊기는 것은요 집안이 망하는 가장 큰 비극이었고 노년에 돌봐줄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가장 큰 수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보호자, 안식처가 없는 어떤 빈곤한 약자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과부들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째는 친정집으로 돌아가 사는 거예요. 둘째는 재혼을 하거나 계대결혼, 즉 형제한테 결혼을 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스스로 노동을 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나오미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재혼해서 살거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굳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는 선대를 베풀어 준 것이지요. 이에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시내기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큰 며느리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내에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저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은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인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 나오미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가라고 하면요. 가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젊은 과부가 늙은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모압인이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어머니는 이방 며느리라고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자기들을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그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룻은 인생의 기로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할 때 기꺼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났는데 그 땅에는 막 풍년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요. 보리추수가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룻은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룻이 돌아와서 말해요. 제가 오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도 해주고요, 저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것까지 풍족히 챙겨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얘야,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오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오미는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며느리 룻이 우연히 자기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도록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의 섭리였다는 것을 나오미가 믿음으로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기 죽은 남편의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이 죽은 자의 땅이 다른 자의 소유로 넘어갔을 때, 또 남편이 죽어 대가 끊기면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가지고 그 땅을 사서 되찾아주고 죽은 자의 가문의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에 나오미는요, 룻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좋은 안식처를 마련해 주겠다. 즉 남편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말하죠.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까지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그가 밤에 누울 때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신부처럼 깨끗하게 단장하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청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보아스는 보리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막 흡족한 마음으로 일꾼들과 다 술 먹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모두가 잠든 밤에 룻은 단장을 하고 가만히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자다가 자기 발치에 여러분 누가 있는 것을 발견한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면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을 줍고 있는 룻과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여러분, 룻이 무엇을 행했죠?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것이죠. 그 일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보아스가 축복한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날개라는 단어와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는 그 옷자락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히브리어가 카나프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라는 이 말은요, 나는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가고 싶어요. 즉 당신의 보호 아래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는 나의 안식처, 내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청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이 자신이 청혼한 근거를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이유는 보아스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유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청혼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욕심과 행복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신의 남편의 집안의 이름과 명예를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의 말을 들은 보아스가요,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베푼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구나, 더하구나.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은 모든 백성들도 다 안다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룻이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보아스가 누워있는 룻을 향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는 정말 인애가 큰 여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첫 번째 인애가 뭐예요? 룻이 굳이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도 되는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베들레헴까지 함께 온 그 일도 정말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 일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겠다고 기꺼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온 일은 나오미에게 더 큰 헤세드를 베푸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요, 언약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사랑하기로 맹세하면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맹세하면 그 언약을 지키는 게 헤세드예요. 또 헤세드는 뭐예요?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숙한 여인, 또 믿음의 사람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뭘까요? 이 인애, 헤세드라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룻은 결코 부정한 여인이라서 남자가 자는 밤에 몰래 들어간 그런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의 집안에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 기꺼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청혼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말에 다 이행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기업 물을 자를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룻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돌려보내요. 그리고 룻과 동침하지도 않죠. 그럼 뭘까요?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여겨주고 이방 여인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날이 밝자 곧바로 성문에 올라가서 법적인 절차, 기업 물을 자의 법적인 절차를 실행합니다.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여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압 제방에서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이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합니다. 자네가 이제 이 모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 밭을 사서 기업을 물으려면 물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이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그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개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자기 신을 벗어줌으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책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읍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에게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또 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가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형제와 또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입니다 라고서 말해요.
그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법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보아스를 축복해줘.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셔서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그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모두 기뻐해 주었어요. 이에 보아스가 여러분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처럼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러분 임신하게 함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대가 끊긴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한 가문이었던 이 가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본 여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4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이요 룻이 아들을 낳자 나오미에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줬다라고 칭찬하며 기뻐해요. 오늘날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들 한 투락보다 나은 며느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요 아들을 가장 귀하게 우선순위로 뒀던 이 시대에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는 것은 극찬 중에 극찬이죠. 정말 여러분 극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음으로 대가 끊긴 나오미의 집안이 여러분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게 되었고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집안이 이 아이로 인해 소망이 생기고 죽음이 찾아왔던 그 집안에 생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들레헴 공동체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시작된 일이죠. 룻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은 어떤 헷세드를 입었을까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헷세드를 경험하지요. 바로 자신을 가장 천한 신분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룻. 자기를 한낱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했던 룻이요.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방 모압 여인도 아니에요. 보아스의 존귀한 아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요. 현숙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송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비참한 제일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헷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죠?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런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의 끝이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요? 다윗을 낳은 이야기로 끝이 나요. 룻이 보아스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들레헴 여인들이 오벳이라 불렀어요.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라는 것이죠. 룻기는 이렇게 룻의 헷세드와 보아스의 헷세드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탄생하고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끝을 맺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먼 훗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자 참된 안식처이자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신랑, 남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신랑,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아무리 무시받고 천대받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종일지라도, 여러분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 삶을 살았던 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더 이상 존귀해질 수 없을 만큼 가장 존귀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헷세드를 따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 인생의 기로에서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느냐, 믿음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천하기도 하고 존귀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룻처럼,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하여 믿음의 선택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헷세드를 구하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의지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는 룻처럼, 보아스처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 헷세드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대를, 헷세드를 베풀고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